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룻기 오늘은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잠깐 읽었습니다. 2장에 들어서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2장에는 이제 보아스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구나.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보아스를 등장시켜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본문의 순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아스를 등장시켰을까? 여기 보면 2장 1절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면 그 유력한 자라는 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재력도 있는 사람, 또 아주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게 포함된 게 유력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룻을 돕기 위해서 소위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유력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룻을 돕고자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런 뜻을 지금 1절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아까 읽었는데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시작을 해요. 어머니, 이제 곡식이 없는데 곡식을 좀 구하러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께 자청해서 룻이 그 낯선 이방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나가려는 그 룻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은 이삭을 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나가서 구해봐라.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룻이 가서 배는 이제 이삭을 이제 보리 이삭을 이제 추수할 때니까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 누군가를 누군진 모르죠. 따라 나갔더니 이제 그게 아침 여기서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베는 사람들, 저기 보리 그걸 베는 사람들한테 보아스가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또 베는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뭐라 하냐,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룻은 이제 보리 이삭 베러 주우러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따라 나서서 이삭 줍는 사람 뒤를 이렇게 배를 베는 사람 따라가야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단어에서 이제 저도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잠깐 멈춰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연히 그 밭에 도착을 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룻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 이래서 나간 게 아니고 밭을 따라 가다 보니까 마침 보아스의 집 밭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는 게 인간의 때를 볼 때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런 본문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비춰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밭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인도하시기로 그 밭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많이 씁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 또 어디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 또 안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어. 이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절대로 그야말로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한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조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을 진행되고 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머 그때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또 우연히 저기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또 어떻게 사귐이 됐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한테는 필연이라는 게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 4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그때 그 밭에 도착을 해요. 아니 밭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이 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부터 와가지고 이 밭에 이 보아스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렇게 인사말 내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남에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잠깐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고 원했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늘상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보아스가 지금 이 일하는 별을 베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뿐더러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미한테서도 나오게 되고 또 이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좀 종종 본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잠깐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 복 받기를 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과 일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거를 사실은 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강복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보통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 쓰는 단어가. 그러면
이 복이라는 거하고 연관된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로 얻어진 거는 사실은 인과응보로 그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단어를 사용 안 하죠. 복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은혜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복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거는 전적으로 은혜와 연관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도해서 노력해서 막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또 육적인 복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엮어가느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4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의 이제 숨 넘어갈 그 직전에 말하자면 유언을 해요. 그런데 12아들한테 이제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침대에 발을 포개고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49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이라는 거를 풍성하게 내려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이런 복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해 주면 좋겠다,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9장에 그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그 야곱이 요셉한테 내려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나오다가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미 이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그럼 반석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결국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족을 다 데리고. 그때 요셉은 국무총리로 애굽의 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그 가족과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받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17년간 애굽에서 잘 아버지 그 아들이 이렇게 하는 충성과 효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그의 생의 말년이 아주 정말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생이 끝나거든요. 그때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유언이 바로 이런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냐면 담을 넘는데요. 그럼 무성한 가지라는 거는 뿌리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 가지가 아주 무성해지는 거니까 이게 근본부터 요셉에게 아주 있는 복을 최대로 내려주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긴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그 이후로 낳게 해주고, 그리고
또 젖먹이는 복,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다 나아서, 훨씬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복이 이삭으로 내려오고 이삭의 복이 야곱으로 내려오는데 이 야곱이 그 조상부터 받은 축복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내려지기를 지금 유언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두 아들이 나중에 12지파의 각 지파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만 받는데 요셉은 두 아들에게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두 지파를 받게 될 뿐더러 영원히 그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을 빈다 이런 말을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이제 그 다음을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게 그런 축복을 이제 다음 본문에 또 나오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런 축복을 아끼지 않고 피차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2장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룻을 향한 그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본문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룻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축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예표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마침 또 그 보아스 밭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때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곳으로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간이 볼 땐 참 우연한 일로 생각이 들지만 결단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계획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여실히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이와 같은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때에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곰씹어 생각해 본다면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내일의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을 엮어가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본문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한 가지씩 보여주고 진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아버지 또 계획하며 우리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수 시인 김영택. 다 당신입니다. 개나리 꽃이 피면 개나리 꽃 피는 대로, 살구꽃 피면 살구꽃 피는 대로,
눈비 오면 눈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다 당신입니다. 예수님.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